증인 투게더 비전 또 선언으로 이 아침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베냐민 은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으로 다시 요셉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요셉 앞에 딱 서게 되는 장면까지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되게 함으로써 다시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제 오늘 그 부분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은잔을 훔쳐간 그 이제 도둑으로 쓴 거잖아요. 첫 번째 애굽에 왔을 때는 어떤 죄로 딱 씌었죠? 요셉이 정탐꾼. 너희가 지금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어렵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잔을 통해서 이제 형들을 조금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앞에 도둑으로 몰려서 온 형들에게 요셉이 호통을 치지요. 요셉이 참 연기를 잘해요. 그죠?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런 일을 내가 알아낼 줄을 몰랐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이제 훔친 용의자가 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형제들도 다 노예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번에도 유다가 나섭니다. 은잔에 대해서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명백하게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떤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직함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셉 앞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딱한 말로 자신들이 말한 대로 종이 되겠다. 이제 유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본심은 뭐였어요? 형제들을 정말 노예로 삼는 게 요셉의 본심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본심은 뭐 은잔이 발견된 어떤 베냐민을 진짜 죽인다거나 형제들을 노예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유다가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요셉의 말대로 형제들이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전에 선포를 했으니까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이 사정을 쭉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겠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하고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살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이 돌아왔으니까 어쨌든 죽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전에 그 베냐민을 내가 결코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말했을 때도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이걸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려서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유다가 또 나서서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모습.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저는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형들이 이렇게 변했나? 전에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그죠? 전에 시므온을 첫 번째 와서 붙잡아뒀을 때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므온을 살리려고 어쨌든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시므온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자신이 유다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이 아니네, 이 형들이 조금 변했네. 그러니까 베냐민의 은잔 사건은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옛날하고 똑같은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했던 형들이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처럼 지금 베냐민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버리고 가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고 기뻤을 것 같아요. 형들이 변했구나. 창세기 저자는 이런 유다의 이런 희생, 그죠? 오늘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희생을 무게 있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대신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신이 대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유다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수연 씨. 당시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2001년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일본의 한 그 승강장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선로에 한 명이 일본인 사람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뛰어든 건 아니고 그 옆에 일본인 기자도 같이 이제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하고 3명 다 사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당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거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희생, 그 마음, 그 자체가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23년이 지났거든요. 2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해마다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 청년의 추모식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에서. 그 청년이 이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그 곳에서 이렇게 패도 만들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리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수연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을 던지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볼 때마다 저도 생각을 해요. 나였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근데 마음은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앞뒤 재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구나. 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증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해주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뒤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은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이 결코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거고 창세기 저자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증인, 비전, 증인 투게더 얘기하는데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인 거죠. 대신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려운 일 생기면 얘기해. 돈은 없어.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유다에게는 베냐민이었듯이 우리들에게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오늘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그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또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은 모르지만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그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살려내야 되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깊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